하나님께 주는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입니다. 신약성경 234쪽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입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하매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이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믿으리고 계신 김경호 장로님, 박용명 권사님, 이숙자 권사님, 김종훈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조혜진 집사님, 김성자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임승자 집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용 권사님, 종풍 권사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나에 대한 이런저런 평가를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듣든지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듣든지 나에 대한 말들을 들을 때가 있죠. 나에 대한 말들을 들을 때 사실 우리는 좋은 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야, 그 사람 참 괜찮더라. 그 사람 좋은 사람이더라. 그 사람 똑똑하더라. 예쁘더라. 이런 소리를 듣고 싶죠. 근데 바울은 오늘 어떤 소리를 듣느냐? 너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처세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처세를 하는가, 그게 어떻게 내 삶에 유익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 인생을 어떤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책들도 많고 강연도 많고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런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런 처세술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다시 오심, 여기에만 관심 있는 그런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때로는 매를 맞을지라도, 감옥에 갇힐지라도, 돌에 맞을지라도,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한다할지라도, 실제 목이 베어 죽을지라도, 바울은요 십자가의 복음을 놓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잠깐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숨길 때가 있고,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내 믿음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 24절에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그랬습니다. 23절까지의 말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변론을 한 거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그 말을 듣던 총독 베스토가 크게 소리를 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다 그래요. 왜 미쳤다고 말합니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총독 입장에서 보면 또 신앙을,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알지 못하는 총독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보고 너 미쳤다 그래. 너 공부 많이 한 줄은 아는데 네가 너무 많이 공부해서 네가 미쳤구나 라는 이야기를 바울에게 하죠. 그때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스토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은
미쳐 사는 말이 아니고 진실된 말이고 참된 말이고 이걸 내가 말할 수밖에 없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친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뭐 그런 소리가 다 있냐라고 대적할 수도 있고 바울을 향한 것처럼 미쳤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뭔가 이런저런 소리들이 다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어진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열심이 우리에게 생겨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다면 바꿔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임을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참된 말씀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가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가서 된장찌개 한 그릇을 먹었는데 이게 다른 집하고 다르더라 정말 맛있더라 그런 이야기조차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심지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이 예수 이름이 구원이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진다면 우리는요 바울처럼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까? 성도들은요 누가 뭐라 하든지 그래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26절에 바울이요 거기 온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그래요.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신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요. 당신은 알고 있지 않느냐. 베스토는 로마에서는 총독이니까 모를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내가 믿습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 쌩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 어디 저기 시골에서 조그만 동네에서 아무도 모르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이걸 모른다고 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구약의 율법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신 줄 압니다.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이렇게 말해요.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믿는 이들을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렀고 지금 아그리빠 왕은 바울 보고 야 우리말로 말하면요 너 전도해서 나 예수 믿게 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은요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하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죄인으로서 자기에 대해서 변호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걸요 아그리빠 왕이 알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죄인의 모습으로 매여서 결박되어서 거기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거기 있던 누구보다도 자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매여있고 죄인의 모습이지만 거기 있는 이 아그리빠 왕이나 베소 총독 이런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죠. 29절에 바울이 말하죠.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그래요. 나같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복음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바울은요 그 큰 전함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가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키우고 교회를 키워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이러려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려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 많이 해서 전도왕 상 받으려고 전도한 것도 아니라는 것. 전도할 열정은 그 안에 왜 생겨났느냐?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만나주셨고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택하셨고 나 같은 사람도 쓰시겠다고 하시니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열정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요,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은요, 누구나 다 가져야 될 마음이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요, 다 바울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고 있다면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이요,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말고는 나같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겠죠. 30절에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나가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즉 바울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그래요. 이들이요, 재판정에서 나와서 하는 소리가 뭡니까? 야, 이 바울이 아무 죄가 없는데?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이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만일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그래요. 아그리빠 왕이요, 베스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죄가 없는데 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거부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거절했지만 그 말 들어보니 이 사람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진리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교회 다니는 걸 숨겨야 되고 내가 뭐 전도하는 걸 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이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고 세상이 말하는 처세술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야 됩니다. 힘써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누구에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이 열정을 다시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같이 몸이 되었고 결박된 자가 되어서 재판장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아그리빠 왕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어찌 보면 비웃었고 조롱했지만 그도 복음을 들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기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누구에게서도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방황하던 이들이 참된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거짓에 있던 자들이 진리의 길로 서게 하시고 사망에 있던 자들이 생명의 길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신 저희들이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 결단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복음 들고 나가게 하시고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들의 삶과 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어서 평안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니 오늘도 바울과 같이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